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수고하는 삶 속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시편 17편까지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돌고 도는 생각이 뭐냐면 정직하면 된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정직하면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거짓 없는 기도와 거짓 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난 정직하면 됩니다. 나의 정직함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자란 모교회가 이제 한 모교회가 원래 최초에 있던 그 자리에 저희 어머님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계속하셔서 거기서 이제 적을 두고 소천하셨는데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를 부둥켜 안고 누구 보라고, 사람들 보라고, 이게 누구 아들이라고, 이게 내 새끼라고 그게 자랑스러우셔서 근데 손을 쓱 끌고 이제 밖으로 나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 목사, 그런데 이 목사 자기에 대해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제 선생님이었고 내 친구들이었고 그렇잖아요. 날 이만큼 자라나게 하신 권사님들이신데 내가 그분들 앞에서 무슨 잘난 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거듭나기 전 내 모습, 정말 성령 충만하기 전에 내 모습을 쭉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그게 걸리는 거야. 내 아들이 목사인데 옛날에 뭐 했다. 이 목사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난 사실 그거보다 더 했거든. 더 심했거든. 내가 오늘 말한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정직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이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조상에 대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명하고 있는데 좀 대단한 사람을 갖다가 놓지 아브라함과 왜 다윗이냐? 목사님 아브라함 다윗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형편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아버지 하는 거 돈벌이가 되니 그 땅에서 우상 장사하다가 지옥 갔을 인생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정직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어떤 모습이에요? 다윗이 왕의 사울 왕가의 가문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아들들 가운데 출중했나요? 아니잖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통일왕국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살인죄를 범을 저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지 않았으면 다윗은 그 죄 그대로 가지고 정말 그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창피함을 그에게 무릅쓰게 하셨고 그의 죄를 다 들춰내시니까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만 오르십니다인데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직함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다윗에게 통일된 이스라엘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오르신 거고, 그렇게 심각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내는 다윗의 죄를 들춰내셔서 창피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왜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 창피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좋은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여지는 이 모습보다 더 훨씬 더 형편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인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정말 형들에 의해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가기 전까지 사실 요셉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의 기질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좀 오래된 개그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로 혈액형별 기질을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자, 먼저 A형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 A형이에요. A형. 나오는구나 이게. A형이 뭐예요? 예? 옛날 뭐라 그랬어요? 소시지라고 그랬어요. 소시지. 왜 소시지예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세심이 아니야. 새침하고 소심하고 새침하고 지랄 같은 거예요. 아유, 지랄은 다 잘하시네. 다음에 B형 손 들어보세요 한번. 네, B형은 오이지라고 그랬어. 오이지. 오는 뭐예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은 거예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에? 딱 맞았어요? A형보다 더 안 좋아? 그럼 O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O형은 단무지야. 단무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거. 어떤 게 나? A, B, O형. 안수십시오. A형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A, B형이 이게 최악이야. A, B형은 뭐야? 지야. 지랄 갖고. 안선희 집사님 왜 이렇게 웃어? 누가 A, B형이 있어 집안에? 누구? 남편? 이 집사님 이거 안 보고 있죠? 네. 자, 요셉은요 정말 이 기질이 형편없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소 곳을 지었더니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몇 명의 부인이 있었죠?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부인, 그 부인을 얻으려고 14년 노동을 했잖아요. 누구예요? 라헬은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늙음하게 겨우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리고 12아들 가운데 막내인 누구? 베냐민. 이게 라헬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라헬은 일찍 죽었어요. 그러자 느지막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얻은 이 요셉이를 야곱이가 편애한 거예요.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결국은 이 편애가 요셉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을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잘못된 기질이 이 불행을 자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먼저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31장 2절에 보면 다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가면 아버지가 요셉을 그곳에 보내서 형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좀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한테, 같은 형제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 좀 덮어줄 건 덮어주고, 조금 잘하는 건 좀 크게 잘하고 있다고 좀 격려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요셉이가 잘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좀 잘못하는 것도 이만큼 잘못하고 있으면 이만큼 잘못하고 있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또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처럼 꿈을 많이 꿨는데 이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 밭에 있는 이 단들이 일어나서 내 앞에 절을 하더라고. 근데 그 곡식단들이 형님들인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어제는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고. 여기서 해와 달은 누구를 의미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얘기하고, 나머지 11별은 누구를 얘기해요? 자기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움 받을 짓을 했어요. 아마 이 요셉은 혈액형으로 따지면 B형이었을 것 같아요. O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거예요. B형 오해하지 마세요. 결국은 그런 아버지의 편애와 기질, 여러분 이걸 연속극으로 만들면은요, 만약에 형들이 이 요셉이를 애굽의 대상에게 팔아 넘겼다 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뭔 형들이 그럴 수가 해서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데, 만약 연속극으로 만들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그따위로 울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울고, 그런데 팔려나가면 요거 박수 칠 일이에요? 안 됐다고 할 일이에요? 요거 연속극으로 만들면 박수 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셉 자신이 자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끝장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9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라고 하는 이 노예를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겨 관리하게 되는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이 보디발의 집에 이런 복이 있을 수가 없는데, 보디발의 집에 되었든지 밭에 키우는 것이 되었든지 들에 있는 짐승이 되었든지 다 잘 되는 거야. 사실은 요셉에게 맡기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훌륭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39장 2절에 그 답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답이 뭐예요?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누가? 하나님이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힘이에요. 요셉의 기사가 굉장히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져 나가니까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정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틀리고 하나님만 100% 옳으시다는 거예요.
요셉이 손대네 하는 일이 다 잘 됐다? 요셉이 도대체 뭘 했어요? 요셉은 점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잘 되어지는 것을 보아가는 거예요. 형편없던 기질의 요셉이 결국 흉년이 들어 자기가 총리로 있는 애굽의 형들이 먹을 것을 가지러 왔을 때, 사러 왔을 때 그 형들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때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예측하시고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 우리 가문이 애굽으로 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신 겁니다. 나도 틀린 사람이고 형들도 틀린 사람이고 오직 누구만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경험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정직함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직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떻게 보면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눈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지나친 말일 수 있지만 이 보디발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어떤 위대한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기질, 품성, 이게 내 맘대로 되나요? 이게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되죠. 저는 지금도 가끔 제 아내에게 쿠사리를 먹는 게 당신 누구랑 똑같다? 아버지랑 똑같다고. 무슨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시아버지 표면하는지 모르겠어. 이 기질이나 품성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되었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 가난이 내 힘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건강이든 인간관계이든 세상 만사가 어떻게 보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움직여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고 내 자녀들이 그렇고, 아니 이렇게 결정된 것 같아.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고 이 문제가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이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직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정직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이 여성구역이 있고 남성구역이 있잖아요. 제가 여성구역은 이제 여러 구역을 하는데, 여성구역 구역장도 한 30대 후반의 여자 집사님이고, 한 30대 한 중반, 그리고 남자 집사님은 남편 집사님 한 30대 후반 정도의 집사님이에요. 남자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 남자 집사님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건축 설계 사무소를 잠깐 월급쟁이를 하다가 직접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를, 한 10여 년, 15년 정도 이 건축 설계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중견 기업의 회장을 소개받는 거예요.
이 정 집사님인데, 남편 집사님이, 제가 남성구역 하는 강사고 그분은 이제 구역장이에요. 이 구역, 같은 구역 안에 있는 한 집사님이, 그분도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 정 집사님이 너무 정직한 거야. 그런데 자기가 한 중견기업의 회장을 알고 있는데 이 회장이 사옥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먼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구역에 있는 집사님이 이 정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회장에게 한 거예요. 나랑 같은 구역에 있는 정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나이는 많지 않다. 한 30대 한 후반쯤 되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회장님은 이런 단어를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겠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직한 그런 설계사무소 소장이라고 소개를 받은 거예요. 회장이 이제 전화 왔어요. 정 집사님한테. 내가 아무개로부터 소개받은 아무개 회장이라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언제 만날까요? 주일날 오전 어떠냐고. 정 집사님이 정중하게, 저는 교회 집사고 또 그 당시 재정부에 재정을 맡고 있었어요. 재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 사역이 다 끝나면 한 오후 4시쯤이나 될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주일날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사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난 날, 얼마짜리 설계 견적을 가지고 회장을 만나게 되냐면 26억 원짜리 설계 용역을 가지고 회장을 만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그때가 내가 부목사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 26억짜리 설계. 주일날 오전에 만나자 그러면은 여러분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 나갈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회장이 제일 궁금한 건 뭐예요? 사업하는, 장사하는 사람의 제일 관심은 뭐예요? 이 설계 비용이 얼마냐, 왜 이런 견적이 나왔냐가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견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26억 원짜리인데. 그리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묻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남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두 번째 또 만났어요. 견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세 번째 만난 날, 이 정 집사님에게 이 기업의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견적서를 낸 그대로 설계를 진행해 주십시오. 가격 조정 없습니다. 깎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건축의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문제까지 다 정 사장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파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교회에서 건설본부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매긴 명함을 내밀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비서에게 내일 정 사장님의 계좌를 알아갖고 3억 원을 입금시켜 주라고. 이 3억 원은 판공비입니다. 만나야 될 사람 다 만나고 써야 될 때 자유롭게 이 3억 원을 쓰십시오.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 비서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 집사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회장님을 20년을 모셨는데 이런 계약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설계 사무소에서는 전적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서에게 아까 했던 이야기,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 건축업자 선정까지 다 정 사장님께 맡기라고 지시를 하는데, 도대체 정 사장님이 우리 회장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기에 두 번 만난 뿐인데 세 번째 이런
굴욕적인 제안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두 번 만나는 동안에 주일은 오후 4시까지는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일할 테니 26억 원에서 깎으시면 안 됩니다. 26억 원에서 깎으면 저도 다른 데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뭐 빼지 말아야 될 것에서 빼고 넣지 말아야 될 것 더 넣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26억에서 한 푼도 깎으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저는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얘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억 원짜리 설계를 따내는데 주일 오후 4시까지는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형편에 따라 타협도 하고 현실을 이유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쓸 때가 정직하게 나에게는 있어요. 어떻게 그 거에게 거래를 성사시키기 원하는 사장 입장에서 그런 제안을 회장에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정집사님과 같은 구역을 하면서 그분을 통해 보는 거예요. 이분은 항상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을 10여 년 이상 했으니 그 설계사무소가 크게 발전을 했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어져 나가는 정도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동희야, 어땠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일하니 설계사무소가 잘 됐을까? 아니면 그냥 됐을까? 잘 됐어?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정집사님은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항상 뭐 대단히 뭐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정직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거예요. 요셉은 정말 기질이나 성품이 그러면 안 돼. 팔려갈 때 박수 치고 싶을 만한 인물이었어. 근데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점점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내 인생에 굴욕적인 과정도 있었고 형들에게 팔림을 받는 누명도 썼고 보디발의 부인한테 누명 써서 어디가? 감옥 가잖아요. 관원장들이 꿈해몽을 해주니 바로 왕을 만날 것처럼 해주더니 깜깜무소식이야. 인내의 세월 때 필요했어요. 왕이 꿈을 해몽을 하고 할 적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담대함이 필요한 시점도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100% 맞는다는 거예요. 나는 100%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신뢰하면 된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요셉이 경험했던 그 기가 막힌 일들의 어느 시점인가 우린 다 있어요. 그 시점 어느 시점인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시점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구만 신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려는, 우리는 인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시편 18편 1, 2절을 이제 가사와 곡을 붙인 곡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일날 시편 18편 1절로 31절 강의할 건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온갖 삶의 많은 우여곡절, 구원, 정죄, 고난, 억울함, 감당할 수 없는 한계, 배신, 자신의 타락, 이 모든 인생의 것을 다 아우르는 애 지은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다? 방법론? 과연 성경에 뭐라고 그 방법론이 나올까요? 시편 18편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이 방법론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방법론 역시도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그냥 기승전결, 시작부터 과정까지 결론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결과 앞에 다윗은 입을 열어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힘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